오늘 설교 제목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정했어요.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이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은 어느 분야인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건축이다.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들어가던 그 해에 우리 할아버지가 사랑채를 직접 지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작은 아버지와 함께 마당 한 앞자락을 다 평평하게 정비를 해 놓으시고 산에 가서 황토흙을 지게에다가 이렇게 퍼다가 그 마당에다가 골고루 다 펴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큰 나무 둥치에다가 동아줄을 8개를 매가지고 그거를 8명이 땡겨가지고 들었다 콱 놓고 들었다 콱 놓고 이렇게 하시고, 나무로 만든 떡매, 그 떡칠 때 매 쓰는 매인데 그 매를 가지고 이 황토를 펴놓은 그 마당을 계속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영차 기합 맞추면서 그렇게 하시고, 밝은 달밤이었는데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또 노래도 부르시고, 저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 마당에서 막 뛰어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날 우리 할아버지가 기둥을 놓을 자리에 납작하고 좀 큰 돌을 여러 군데 갖다 놓으시고 거기다가 기둥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걸 연결하고 난 다음에 들보를 얹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지붕을 덮을 수 있도록 석가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붕 덮으시고 난 다음에 부엌을 만들고 이 방이 될 수 있는 거기에 불길이 갈 수 있는 고래를 만들더라고요. 고래가 뭔지 아세요? 불길이 갈 수 있도록 돌로 세워서 이렇게 덮어서 고래를 만들고 그 위를 흙으로 덮고, 그 다음에 이 벽면은 수수깡을 다 베다가 엮어서 벽을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다 막고 난 다음에 다시 산에 가서 진흙을 퍼다가 짚을 썰어서 짚하고 진흙하고 이렇게 범벅을, 진흙덩이를 만들어서 방 안쪽에서도 바르고 방 바깥쪽에서도 바르고 해서 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불을 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벽을 만들었던 이 흙으로 붙였던 그 황토벽이 불을 방에 지펴서 불을 떼니까 그게 다 말라서 집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던 그 해에 그렇게 만든 사랑채였는데, 한쪽은 사랑채, 중간에는 부엌, 그 끝에는 소를 이렇게 잠재우고 또 먹이도 주고 하는 마구간, 이렇게 해서 제가 대학 갈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을 짓는 건 제가 직접 짓는 건 아니지만 집 짓는 걸 구경한 첫 번째 경험이고 기억이었고, 제가 이 교회당 지으면서 건축의 매운맛을 아주 톡톡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 건축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제목 다 함께 한 대로 인생도 신앙도 건축에 비유해서 지혜로운 건축자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 건축자 어떻게 하는가 함께 같이 본문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오지요. 지혜로운 건축자.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소포스 아르키텍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숙련된 건축자, 경험과 분별력을 가진 건축자라는 뜻입니다. 이 소포스라고 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표시를 했더라고요.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그걸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단어에 사용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 우리 할아버지 건축하는 얘기 제가 잠깐 했지만 일의 순서가 있었잖아요. 땅을 마련하고 그 땅을 평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다지는 공사했는데 그걸 달구질이라고 그래요. 달구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춧돌 놓고 그 위에 기둥 세우고 난 다음에 들보를 얹고 석가래 연결해서 지붕 얹고 난 다음에 벽을 먼저 바르는 게 아니고 불 떼는 시설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벽을 바르고 그래서 그 불을 뗄 수 있는 그 화기로 이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 만든 그 벽을 다 붙인 그게 잘 마를 수 있도록 하는 순서 그 순서가 거꾸로 되는 상황이 되면 이게 아주 복잡한 제대로 된 건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게 터를 만든 거예요. 이 터라는 말 건축의 기초인데 테멜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초를 떠받치는 기초 구조 전체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누가 되어야 되냐? 그 기초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의 기초를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 어디에 세우느냐? 우리 신앙의 기초 어디에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밑바탕,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달라지게 되면 좋은 집 지을 수 없어요. 성공한 인생 살 수 없어요. 건강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당 이거 지을 때 이 건축을 딱 시공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현장 소장이 와가지고 막 둘러보고 그러더니 우리한테 김 장로님한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연약 집안이 돼서 이만한 건축물을 여기다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우리 김 장로님도 모르고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현장 소장의 그 말에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집안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이 집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을 108개를 시공해야 이 지금 현재 설계한 이 건축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놀랬지요. 우리가 예산된 그 건축비 외에 건축비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니까요. 그 비용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5천만 원이래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우리 김 장로님이 그때 건축원금을 그만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도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그냥 이게 연약 집안이니까 집안은 튼튼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공을 합시다. 이래가지고 파일을 어마어마하게 긴 전봇대같이 생긴 파일을 108개를 실어다 놨는데 태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떠나가게 그냥 땅땅땅땅땅땅 시끄럽게 해가지고 108개를 가져왔는데 103개를 받고 나머지 5개는 안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 집안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이면 그 돈으로 차라리 지하 한 층을 더 만들면 그렇게 파일 박지 않아도 되고 연약 집안 문제 해결되는 것이었는데 하여튼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문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파일을 박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하실, 현재 지하실과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지하 공동구를 파고 난 이후에 시공사하고 그 하도업체하고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쨍쨍 햇빛이 쬐는 날인데 개미새끼 한 마리도 공사 현장에 없어요. 저도 괴롭고 우리 김장님도 그냥 와서 보면 너무 한심스럽고 6개월이면 됩니다. 근데 조금 여유를 줘서 8개월 정도쯤 계약합시다. 이래가지고 8개월 계약했는데 그 이후로 이 공사가 지연돼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23개월을 이 교회당 건축을 한 거 아니겠어요? 23개월. 개월수로는 23개월인데 횟수로 따지면 3년을.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기초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버림 콘크리트라는 걸 이렇게 쳐놨어요. 바닥에다 그냥 콘크리트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부어놨어요. 그래놓고는 그 현장 소장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교회를 바로 올릴 겁니다. 바로 올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교회당 올려버리면 이 버림 콘크리트 이게 기초가 될 수 있을까? 엄청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되겠다. 건축을 잘하는 그런 분을 전문가를 모셔서 이 건축을 감독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오빠 제 그 처남이라고 그러나요? 그분을 모셔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설계도 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이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더니 17가지가 미비되거나 안 했거나 엉망으로 했다라는 걸 다 밝혀내게 됐어요. 보니까 버림 콘크리트 위에다가 이 지붕에 이 굵게 되어 있는 저런 거 할이라고 그러는데 지붕이 하는 것과 똑같이 이 바닥에도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기초가 든든하게 밑받침이 돼서 이 말한 연합지반 같은 그런 부분에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지적하고 또 그거를 개선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하는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피사의 사탑이라는 거 아시지요? 거기를 갔어요. 사탑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삐딱하게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우리가 갔을 때에는 제한된 인원을 몇 명씩 인원을 나눠서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거기 입장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올라갈 사람들 자원해서 올라가라고 하는데 저는 올라가기 싫었어요. 삐딱하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이거 넘어지면 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이 들어서. 그래도 이 피사의 사탑까지 왔는데 어떻게 안 올라가 보고 갈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좀 조마조마한 마음은 들었지만 용기 내가지고 조편성된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기울어진 곳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영 마음에 편안치 않았어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사진 찍는데 그 기울어진 피사 사탑을 옆에서 손으로 이렇게 떠받쳐가지고 저 뒤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마치 내가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피사 사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사진 연출해서 찍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축물을 잘 지어놓고도 위험해서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인생 기초, 우리의 신앙 기초, 탄탄하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경험, 내 직분, 내 신앙 연조 이 위에 믿음을 세우면 피사의 사탑처럼 됩니다. 든든한 기초 될 수 없습니다. 연약 지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든든하게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건축하는 재료가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재료가 뭐냐?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나무, 불, 풀,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불에 타는 거죠. 불을 가하면 금과 은 같은 경우는 불에 그 가열된 그 불빛으로 해서 더 반짝이게 됩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불을 가하면 화르륵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죠. 나무나 풀로 짚은 쉽게 구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거나 하게 됐을 때에는 금방 다 타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교회당 건축할 때 그 감독관이 오셨는데 마당에 철근을 잔뜩 쌓아놨어요. 근데 그 철근이 공사를 안 해가지고 그냥 녹이 슬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감독관이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17가지를 다 체킹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철근을 실어 내가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당 지으려고 철근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저걸 실어가면 어떻게 되냐? 제가 이 사람들이 우리 걸 도둑질하게 하는 거 아니야? 다른 공사판에 가서 우리 걸 갖다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 감독관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걸 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 감독관님이 말하기를 김 목사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철근에는 강도에 따라서 그 철근이 단절된 그 부위에 파란색이 칠해져 있고 노란색이 칠해져 있고 빨간색이 칠해져 있대요. 그게 그냥 거기 녹 쓰지 말라고 그냥 칠한 건 줄로만 저는 알았어요. 근데 여기 뭐 저보다 더 전문가적 지식을 갖고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그게 철근의 강도, 그 다음에 항복 강도라는 걸 표시하는 표식이더라고요. 이 굵기와 상관이 없이 이 강도가 있어서 구부러지는 강도라든가 구부러졌다가 다시 펼쳐지는 강도라든가 이런 강도가 적정한 철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한 강도에는 청색칠, 고강도에는 500 노란색 칠, 초고강도에는 빨간색 칠을 거기다 칠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던 모든 철근은 다 파란색 칠을 칠했던 거고 그걸 몽땅 다 실어 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란색 칠을 한 철근들을 잔뜩 들여와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크다 보니까 레미콘 차량이 한 10대쯤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온 거죠. 쫙 서가지고 있는데 감독관이 그 레미콘 기사에게 깡통에다가 이렇게 쭉 놓고 온 차마다 여기다가 깡통에다가 이렇게 깡통만큼 채우고 난 다음에 타설하세요. 그랬더니 한 차가 타설하는 동안에 나머지 뒤에 있던 차들이 다 돌아갔어요. 아니 우리 왜 타설하려고 하더니 왜 돌아가지? 그랬더니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는 그 깡통에다가 이제 우리 감독관이 얘기한 대로 콘크리트를 하나하나 집어넣고 난 다음에 타설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콘크리트가 그 시멘트 양과 모래 양과 물의 양과 이것을 잘 비율을 조합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좀 더 값싸게 하려고 그러면 그 함량을 속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보면 얼만큼 적당하게 이걸 잘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깡통에다가 온 차마다가 받아놓고 이렇게 해서 그걸 점검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을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마 처음에 왔던 차들 중에는 그게 적당하게 잘 하지 않고 왔던 차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차는 부리고 나머지는 다 뒤에 돌아갔다가 다시 가져오고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철근도 마찬가지고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품이 있고 정품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게 있고 아예 불량품이 있구나. 그 불량 자재를 가지고 건축하게 되면 겉모양은 똑같이 건축 모양일 수 있으나 금이 간다든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다든지 부실 건축이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당을 건축하다 보니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콘크리트 타설한 그 부위에 어느 부분도 금간대가 없습니다. 벽돌을 쌓아서 연결된 부분은 금갔어요. 벽돌을 연결한 부분은 콘크리트하고 벽돌하고는 이게 재질이 다르다 보니까 그 연결된 부위는 금간대가 덜어 있지만 콘크리트로 타설했던 그 어떤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금간대가 단 하나도 없이 아주 튼튼하게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공적, 불이 나타나는 그 공적을 확인하는 그것은 고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시험이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당했을 때,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게 될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등지고 믿음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게 금, 은, 보석으로 짓는 집과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는 집과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든든하게 잘 마련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잘 지어서 어떤 시련,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시련을 감내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집을 짓고 신앙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 올바른 신앙의 터를 잘 구비하고 또 좋은 재료로 믿음의 집을 잘 짓게 되면 이런 불이나 또 이런 어려운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됐을 때 넉넉히 견뎌내고 그리고 그 공적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세웠는데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이 내 경험, 내 신앙 연조, 연륜, 내 지식 이런 것들로 얼기설기해서 그냥 적당하게 집을 지어놔 버리면 오늘 본문 속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상급은 받을 수 없는, 또 상급이 각 개인마다 천차만별하게 다를 수 있는 결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상급은 다 달라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요소들이 얼만큼 진실했느냐, 얼만큼 성실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노벨상을 만든 노벨상 추창한 사람이 노벨이잖아요. 이 노벨의 형이 죽었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누가 죽으면 부고를 신문에다 내는 게 그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한 신문에다가 그 노벨의 형이 죽었다는 부고를 내야 되는데 신문사가 노벨의 형이 죽은 걸 낸 게 아니라 노벨이 죽은 걸로 착각하고 오보를 냈어요. 그래서 노벨이 죽었다. 노벨이 어떤 인물이었냐? 그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뭐라고 평가했냐면 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서 전쟁 살인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기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큰 돈을 벌어 재벌이 된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부고 밑에다가 노벨을 평가한 기사를 쓴 거예요. 그 기사를 노벨이 자기가 읽었어요. 그 기사를 읽고 노벨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다이너마이트가 뭐 전쟁 폭탄용으로만 쓴 게 아니고 도로 건설하는데 뭐 선한 목적으로도 많이 사실은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 무기에 훨씬 더 많이 이게 기여하는 결과가 됐고, 인류 살상 무기를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된 그 부고 기사를 보고 노벨이 내가 진짜 죽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크게 마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해낸 게 노벨상인 거예요. 재산을 인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화학상,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이런 부분에 지대하게 공헌한 사람들을 세계 인물을 가운데 뽑아서 그때까지 모았던 이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일로 내가 이 남은 생을 살겠다. 그렇게 해서 제정한 게 노벨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다 엄청 받고 싶어하고 받은 사람들 인정해 주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평가예요. 이 세상에서의 평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인생 전체를 마쳤을 때 어떻게 살았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시게 될 때 노벨처럼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세웠는가? 믿음의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순전하게 이루었는가?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목표로 삼고 성실하게 살았는가?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구비된 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흠없이 티없이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